오늘 정말 너무나도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71년이란 세월을 견뎌온다는 것은 사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통계를 좀 살펴보다 보니 보통 한 교회가 평균 수명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교회가 문을 열었다가 닫는 이 기간이 7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세월의 10배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 세월,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은 참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정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아픔보다 어려움보다는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컸던 것이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이 자리 가운데 처음과 같이 계속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71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조금은 이 날짜를, 이 횟수를 조금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창립 예배를 할 때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 71년째 되는 해에 우리가 또한 다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그 말씀을 들었던 분은 지금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내용이 정확히 어땠는지는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제나 지금이나 똑같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맞춰진 말씀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이제 좀 나이를 드시고서 환갑잔치는 거의 안 하시잖아요. 칠순잔치는 좀 해보셨습니까? 요즘 칠순도 안 한다고 합니다. 네, 제 아버지가 조만간 칠순이신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팔순부터 하신대요. 네, 그만큼 건강하고 오랫동안 잘 살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의 70이란 숫자는 조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70이란 숫자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성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 해가 바로 70년째 되는 해입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다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아도 70이라는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70년이라고 하였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며칠 만에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네, 7일입니다. 7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무엇인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숫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손가락이? 네. 네, 손가락이 5개, 10개 있으신 거 맞으십니까? 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아마 다 10개 정도가 있으실 건데 이 10개라는 것은 그렇게 무언가 꽉 찼다라는 의미를 성경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7 곱하기 10은 얼마인가요? 모르시는 건가요? 네, 다 아시는 거죠? 네, 7 곱하기 10은 70입니다. 무언가 온전하게 세워졌다는 7이란 숫자와 꽉 찼다는 10이란 숫자가 곱하여진 이 70은 그런 의미에서 온전하고 완벽하게 채워졌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 생활이 온전하고 완벽하게 꽉 채워졌음을 우리 가운데 상징하는 숫자가 70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 세월이 완전하게 채워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70년이 1년에게라고 말씀을 조금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70이라는 숫자, 우리가 그렇게 살펴본다면 우리 교회가 지난해까지 세워졌던 이 70이라는 숫자는 또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온전하게 한 시제를 우리 가운데 지내게끔 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바로
71년째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또 첫 한 해, 첫 1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한 주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들을 감당하시며 정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책임져 나가실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또 새로운 70년, 아니 나아가 더 많은 정말 영원까지 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 70년의 세월을 정말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셨듯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 앞으로 또한 그 세월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선배보다 더 나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원하기는 선배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한국이란 나라 아무것도 없던 그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믿고 이 놀라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던 그 놀라운 경험을 더 크고 놀랍게 경험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71년이 그냥 71년이 아니라 그렇게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웠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첫 해가 되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71년 전에 주었던 그 말씀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은 가이사랴라는 것을 알겠지만 이 이스라엘 땅을 당시의 황제였던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에게 바친 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이 땅의 분봉왕이 그 왕에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자신이 좋은 위치에 앉고 싶어서 황제에게 바쳤던 그 땅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4대 성인 아니면 기독교의 창시자 아니면은 어떤 요즘의 사람들은 별로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비 어떤 종교의 지도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의 대답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죽었다고 부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라는 이상한 종교를 만든 요즘에 따지면 사이비 종교의 교주와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대답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원하기는 오늘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나의 대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을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주라고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잠에 들었고 아침에 깨는데 이상한 꿈을 하나 꿨습니다. 진짜 그냥 꿈이었습니다. 제가 놀랍게도 어딘가 갔는데 옆에 누군가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저희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막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왠지 모를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이질감이 있어서 막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기독교인 같아요. 그리스도인 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용어를 쓰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뭔가 모를 그 이상한 이질감에 찝찝함에 있었는데 너는, 제가 그때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너의 주인이 누구니? 그러자 놀랍게도 제 꿈에 나왔던 그 사람이 하였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내 주인은 이만희야. 신천지 꿈을 꾼 거예요, 제가. 신천지인데 뭔가 비슷해요. 똑같아요. 근데 뭔가 그 이질감이 무엇에서 차이가 있었냐면 주인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혹시 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혹시 내 자식이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은 혹시 권세가 아닙니까? 외모가 아닙니까? 아니면은 이성이 아닙니까? 또 다른 무언가가 되어져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 누구나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여야 하냐면은 그 주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 아닙니까? 주인이라고 입술은 고백을 하지만 정작 내 중심에는 혹시 다른 주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께서 베드로가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한 고백이 베드로 스스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끔 그것을 알려주었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무엇이라고요? 베드로.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위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베드로가 이름이 아닙니다. 별명입니다. 그 이름이 바위 같은 별명이 바위 같은 거였기 때문에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바위,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지껏 보았던 그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존귀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 가운데 무엇이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음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말로 저승입니다. 이 저승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이 죽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나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음부의 권세, 그 세상의 어떠한 악한 세력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70년에 세워지고 지금까지 서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죄송합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언가 특징적인 면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언가 구심점이 하나가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누군가에게 야 우리 교회가 정말 이만큼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일들이 70년 살 동안에 이것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 무언가 내세울 게 없는 우리 교회가 그렇기에 가장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세워오셨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 아무리 악한 세력이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에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을 담아내었을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 자리 가운데 지금까지 세워오셨고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무언가 내 것을 위해서 취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푸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풀리는 삶이 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묶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매이는 삶, 묶이는 삶이 하나하나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풀고 계십니까?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의 삶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 내가 구원자인 것,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면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비밀이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기에 온 세상 가운데 내보이며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선포하는 삶이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요약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삶. 예수님이 그 걸어가셨던 부활의 길을 걷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 옛날에는 너희가 너의 목숨을 위해 살았다면은 지금은 너의 목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죽음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 교회는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 목숨 하나 어떻게 건지기 위해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 하나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목숨을 던져 놓았을 그때 놀랍게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신 부활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에 필요한 것을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70년의 세월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왔던 이 교회가 올해 새롭게 1년부터 또 영원까지 정말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다름질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목숨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살리시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융택함으로 돌아오는지를 경험하는 앞으로의 또한 긴 세월, 정말 짧게는 30년, 70년의 세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